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죽어 얻는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말씀들, 가르침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복이 중요하다고도 말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이 중요하다고도 말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사랑과 용서, 그 가르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가르침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그것이 그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겠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들이 예수님이 그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그 공생의 기록했던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기준으로 하면 그 마가가 덧붙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동일한 패턴 위에다가 그 첫 번째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누가가 기록한 그 단어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초청하셨던 바로 이 말씀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든 매일이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앞선 복음서가 이미 나와 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단성했던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말씀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을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읽었던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이 기사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요한만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이 이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늘의 미랄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사도 요한이 앞선 마태나 마가나 누가처럼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정확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했었던 이 하늘의 미랄로부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죽어야 하는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되어지는 동기를 사도 요한은 누구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레네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헬라인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의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헬라인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은 헬레네스가 아니라 헬레니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 유대인이면 그 사람이 헬라 사람이라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헬라인들은
아버지나 엄마 그 양부모 중에 한 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완전히 두 분 다 헬라 사람이 부모인 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헬라인들이 유월절날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인이지만 유대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고 하면 그 관심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컨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을 찾아갔잖아요. 그 이유는 빌립의 이름이 그 그리스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관계 때문에. 그래서 빌립에게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자라고 청을 했고,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어도 될지 안드레에게 상의하고, 그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서 오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힘들게 헬라인이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질문이 뭐였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다 생략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오늘 하늘의 미랄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헬라인이었었고 내 종교가 아닌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하면, 그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겠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청을 해서 오늘 만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 뒤에 덧붙였던 내용을 오늘 하늘의 미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 생명을 얻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종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이 땅에서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교는 모두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현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이 세상에 나눔이 공평하지 못하는데 그 나눔과 분배의 역할, 모자라는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해요. 또 불교적인 용어긴 하지만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묶어주는 그러한 그 가치와 그러한 일들도 종교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는 거룩한 것과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는데, 사람마다 거룩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종교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평안하고, 현실에서 안정을 얻고, 현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어려움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에서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삶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죽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가져온 것이에요. 저희 집에서 요번에 집사람이 배지가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토마토도 심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씨를 뿌린 것이 정말 작은데 그 씨앗에서 맺는 열매들, 맺는 그 잎사귀를 보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깻잎 씨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인데 그 모종을 하나 심었더니 깻잎 한 줄기에서 얼마나 많은 깻잎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포도나무가 크진 않지만 굵기도 한 3, 4cm 정도 되는 그 포도나무 줄기가 두 줄기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저는 정말 놀란 것은 뭐냐 하면 그 가느다란 줄기에서 가지가 뻗고 줄기가 자라는데 제가 보기에 송이가 맺은 거면 한 100송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무 한 그루에서 맺는 포도 송아리가 물론 잘라주지 않아서 그 포도를 전부 다 키우긴 했는데 100송이나 얻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고 풍성한 결실을 하는 그 결실의 시작이 하늘의 미랄이든 하늘의 씨앗이든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자기 자신은 죽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것들이 솟아져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25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무언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선 너희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야 된다. 너희가 죽어야 돼. 너희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버려야 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이 세상에서 버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아까 읽었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는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하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앞서 말했었던 자기 십자가와 자기 구원이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파르네오 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부인 부정이에요. 그런데 부인 부정이라고 말하고 세부 규정으로 좀 더 이렇게 설명한 그 구절에 의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잊는 것, 자기 자신의 시야나 관심을 잃는 것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생활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구체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잊고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이 듣고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반복되어지는데 정작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 내가 잃어버려야 되는 것, 내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그 말하는 그 기본 가치가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자기 부인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들은 나 자신 가운데 있는 내 성품이나 내 태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성품을 버리고 어떤 것을 잊고 어떤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나를 버리기 위해선, 내가 나를 잊기 위해선, 내가 새로운 가치를 잊기 위해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과 반대되어지고 말씀과 위배되어지고 그 말씀에 부딪혀지는 내 모습과 성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 아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랑이에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귀한 가치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앞면이라고 하면 동전의 뒷면처럼 사랑에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 단어인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실천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 안에 받았던 상처, 아픔, 원망, 또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 못지않게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그 가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은혜가 돼요. 가족 다 사랑하죠. 뭐 제가 가족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질문했겠습니까? 무엇 사랑합니까? 우리 공통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제자들도 얘기했었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었고 그것이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대한 가치가 자꾸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꾸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럼 뭐를 부인하는 거냐 하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꺾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야 줘야 되는 거예요. 쟤는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저래야 돼.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욕망이 굉장히 강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방해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정과 열망,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성품과 내 안에 있는 태도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부인되어져야 될 내 모습인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선한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이 전부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나의 모든 가치를 전부 다 없애고 로봇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의지도 죽고 모든 것들은 다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존재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성품과 나의 태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고 어디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성정과 성품과 나의 태도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성품과 태도들이 자꾸 온전치 못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하신 적 있으세요? 그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그것들을 어디에다 얹어놓는 거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디를 향해요? 십자가는 골고다를 향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무엇을 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주님 앞에서 부인되어진 나,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내 성품과 태도들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얹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인되어져야 되는 내 모습들, 내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위로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버려야 될 성품과 태도를 내가 보았어요. 어떤 분들은 게으름도 있을 것이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세상에 있는 욕망과 세상에 있는 다른 가치들 때문에 주님의 길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린다라는 게, 그런 것들을 부인한다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장면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무엇이 필요했느냐면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는 구원이 아닌 누구로 이루는 구원을 원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으로서 이루는 구원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무엇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그 살고 싶다라고 하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과 예수님이 싸우셨더라고요. 그 기도하시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기도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이 어려웠다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어떻겠어요? 그 일이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려고 하는 그 분들을 주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따라가는 이 일들이 결단코 쉽지 않지만 이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버리는 사람, 나를 비우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에게는 돈을 버리고 그 재물을 뒤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돈을 버리는 것이 쉬운 사람이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쉬운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어렵고요.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어요. 남자들이 똑같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욕망이나 어떤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비난하시면 안 돼요. 정죄하셔도 안 돼요. 판단하셔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본 여인을 만났을 때 그들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뭐냐면, 그 재물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삭개오가 그 재물로부터 돌아서잖아요.
어떤 욕정에 사로잡혔던 그 여인이 그곳으로부터 나오잖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양팔 벌려서 환영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 예동교회 교우들 가운데 혹시 그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는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시면 에이 그것 때문에 뭐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힘들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분들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위로해 주시고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넘어가 봤어, 그거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손뼉 쳐주고 위로해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아요. 저 딸아이가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땠니? 공부하는 동안에 어떤 것이 힘들었니? 물어봤더니 학과 공부는 다 마치는데 이게 병원에서 일하는 일들이잖아요. 실습을 하는 일이었대요. 그런데 실습을 하는데 자기 한 20명 정도 됐었나 봐요. 미드와이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학교랑 협력하는 병원에 가서 코디네이터가 있었대요. 코디네이터가 있었는데 그 코디네이터가 나이가 한 40에서 한 50 정도 되는 그러한 중년 여인이었대요. 그런데 요번 졸업할 때 보니까 하경이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디네이터가 학생을 시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못마땅한 거야. 그러면서 그랬대요. 너 졸업 안 시킬 거야. 근데 정말 아이를 30명을 받아야 졸업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실제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구를 꺼내서 아이를 받은 건 숫자로 안 친대요. 그러니까 산모의 힘으로 아이를 낳은 것, 그것이 카운팅 되는 숫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보고를 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몇 명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올렸는데 이 코디네이터가 그거 안 했다라고 기록을 삭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너 왜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라고 거짓 보고를 올렸느냐라고 모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 그러면서 하도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 아이가 컴퓨터 패스워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2016년도 제뉴얼이 자기가 졸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놓고 정말 6개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자기를 도와줬던 교수님이 자기가 사정 얘기를 다 했대요. 그랬더니 보통 학과 담당 교수가 애들 실습하는 거 자세히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찾아가서 병원 레코드에 기록이 있으니까 그 코디네이터가 얘기한 거랑 실제 출산을 받았던 거랑 한번 비교해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했더니 그 코디네이터가 잘못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어지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여기 와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정말 한 가지도 없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주께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이가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으니까 정말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어쩔 때는 제가 김혁기 집사님이 좀 부럽기도 해. 민준은 이 다음에 아빠한테 무진장 잘해야 돼. 아빠랑 엄마가 정말 힘들게 서포트하고 도와주니까. 그런데 저는 저 딸아이한테 뭘 저한테 잘해야 될 이유가 없어. 지가 알아서 다 잘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손길을 내밀으셨더라고요. 제가 믿는 건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고요. 그분이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없고요.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너를 방해하고 나를 따라오는데 막고 있는 문제들과 성품과 태도들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버리면, 그것을 비우면 주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성품대로 우리들을 빚고 새롭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때로 나를 부인하는 과정은 무지무지 아파요.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를 떼어내는 것도 아픈데요, 나와 지금까지 50년, 60년 동안 함께 했었던 내 성품들이에요. 그 성품들과 태도들을 바꾼다라는 게 쉬울 것 같아 보이세요? 저는 말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정말 내 몸이 찢어지듯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힘드시겠지만, 아프겠지만 버리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시작할 당신의 영광의 몫이 있어요. 그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내 마음에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그것을 전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예동교회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너 잘하고 있다라고, 너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예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